478쪽에 있는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날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되어서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 27절에 있는 행한 그 일이 악하니라, 행한 그 일이 악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악한데 그 악한 두 가지가 뭔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죄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음죄고 하나는 살인죄입니다. 두 개 다 십계명에 있는 죄죠. 아주 큰 죄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또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광야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먹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사명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이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왕궁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 있어요.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이거 우리 분명히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까지 말씀 나눈 거 보면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고 내가 은혜를, 그 은총을 베풀리라. 지금 계속해서 9장 10장에 그런 다윗의 은혜 베푸는 것을 보았는데 참 귀한 왕인 것,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야,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데, 정말이지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좋은 인품과 또 베푸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동안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볼 때에는 다윗은 정말 의인같이 보여요. 은총도 베풀고 원수의 가문의 무비보셋도 왕의 식탁에 앉게 하고, 이 엄청나게 참 귀하게 보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 로마서에 쓰여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틀림이 없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왜? 다윗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왕들이 출전한단 말이에요. 왕들이.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명 잃어버린 거죠. 뭐 사명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죄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죄야, 이거 우리가 몰라서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또 예수 믿은 지 연수가 더해지면 죄를 몰라서 몰랐다고 그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우리 성경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속회나 소그룹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잖아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제가 볼 땐 영적인 리더들인데, 죄를 몰라서 지었다? 그건 또 하나님 앞에 거짓하는 죄일 수도 있어요. 아는데 우리의 욕망,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 몰라서 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보세요, 다윗.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그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됐다고 그랬는데 왕들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요, 요압, 군사령관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요. 그리고 다윗은 뭐 하는지 아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 일어날 때예요, 저녁 때 자야 될 때예요. 저녁에 일어날 때 해야 돼요. 근데 게을러졌어요. 왜 게을러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명도 잃어버리고 빈둥거리는 거예요. 우리 빈둥거리는 꼴 보기 싫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빈둥거리는 거예요. 저녁에 다 자야 될 때 자기는 낮잠도 자고 왕이라고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닐어요. 또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눈으로 또 범죄도 해요. 또 거기에다가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다. 관심까지 표명해요. 그냥 지나치면 될 걸. 이거는 이건 아니지. 그리고 지나치면 될 걸. 본대로 또 알아보게 해요. 뭐예요? 그 마음이 거기에 갔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죄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빈둥거리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우리가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공든탑이 무너진다, 우리 그런 표현 있잖아요.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진다. 한 번에 무너져요, 한 번에. 제가 요즘 많이 쓰는 한 번에 훅 가요, 훅 가. 한 번에 훅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의 역사에 넘어가면, 우리가 아차하면 넘어가요. 아차하면 넘어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되도록 살아야 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관계 속에서도 다윗이요, 그동안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 본 것 중에서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과의 관계도 배려하고,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나하스가 죽었다고 하는 소리 조문 사절달 보내고, 그들이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올 때에도 야 수염 기르고 마음 회복되면 와, 이렇게 배려하던 다윗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만 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윗이 무너졌을까? 첫 번째는요, 사명을 망각하면 안 돼. 사명. 자,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종이에요. 주인이 왕이 됐다고 왕이 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 잠시 맡겨놓으신 거예요. 기업도 교회도 가정도 잠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땅 영원한 게 아니고 나그네 삶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거예요. 뭐 100년이 긴 것 같아도 금방이죠. 뭐 요즘에 100세 살아도 뭐 제가 보니까 한 80까지는 제정신으로 살고 그 후에는 약하게 살더라고요. 그냥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보행기도 의지하고 뭐 병원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7, 80이에요. 사람이 강건하면 7, 80. 그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 다윗은요, 이 왕들이 출전한 적합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왜? 이게 평안할 때 조심해야 돼. 사람은요,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물질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인정할 때, 야, 우리 왕 좋네, 우리 왕이 좋을 때야. 정말 우리 왕은 인격적으로도 됐어. 근데 이 인격적인 게 무너지죠. 자기의 죄악까지 감추려고 하는 은폐죄까지 다윗은 만들어요. 사명 잃어버려서. 사명. 출전해야 될 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출전할 때가 됐으면 차비해야지 자기가. 다윗이 용사잖아요. 다윗이 용사인데 출전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왕궁에서 자고 있고, 한가로이 옥상 거닐면서 저 멀리 보이는 여인의 목욕하는 거나, 왕으로서의 채통이 말이 아니죠. 또 알아보라고 그래요. 또 알아보라고. 이게 문제예요. 사명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한 날 삽니다. 내 사명이 뭔가. 엄마로서의 사명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자녀 잘 기도로 뒷받침해야죠. 제가 어제 수요일 날도 마지막 기도 인도하면서 그랬는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때만 되면 기도하지 말고, 입시 앞이라고 기도하지 말고, 자녀 위해서 늘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때만 돼서 하지 말고요, 늘 언제나 하나님 헤아리실 수 있게 그렇게 살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내버려 뒀다가 때만 되면 기도하고. 이게 얄밉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무슨 때만 뭐 부탁할 때에만 연락하고, 뭐 부탁할 때 있을 때만 도와주세요 그러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고, 또 그런 친구들 있어요. 목회하다가도 보면 어려운 때 연말에 무슨 뭐 때만 되면 연락해가지고 뻔해요. 뭐 도와줄 수 있냐, 도와줄 수 있냐. 물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건 좋죠. 그런데 그 때만 되면, 딴 때는 뭐 그냥 아는 체도 안 하다. 그 때만 되면 그럼 얄밉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명도 우리가 묵묵하게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봐야, 요구해야 그게 되죠. 인간관계 개떡같이 하다가 그 자기 필요할 때만 막 영수증 내밀듯이,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사명 잘, 우리 잊지 말고 나에게 주신 사명 뭔가 기도하면서, 자녀들 양육
제가 어제 그런 질문도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수요 예배 때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묵상도 하면서 사는가, 자녀들 성경책도 한번 보고 내 자녀가 보는 좀 밑줄 그어놓은 게 있는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그래야지 맨날 공부 안 하냐, 학원 안 가냐, 세상 엄마들이 하는 얘기만 하면서 무슨 집 사고 권사예요? 아니잖아요. 권사는 권면할 권자거든요. 자기 자식 하나 권면 못하면서 무슨 권사예요? 그 사명 없다는. 너무 아침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충격받으실 것 같긴 한데 그거 다 잘 챙겨야죠. 영혼을 책임져야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러고 가야죠. 그래야 자녀들이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악하고 게으른 종 된다는. 두 번째, 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보니까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남의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건지 잘 모르겠네.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해. 벌거벗은 여인 앞에서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는데, 여기 남편까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알아보니까 그렇게 있어요. 아니 혼자 사는 여인이어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다윗이 여성 편력이 좀 있죠. 아비가일도 그렇게 취해오고 막 그러죠. 이게 문제예요. 뭘 보느냐, 우리 눈에 뭘 보면서 사느냐. 살아가면서 정말 봐야 될 거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보지 못할 거, 보면 안 되는 건 좀 보지 말아야 돼. 더군다나 우리 요즘에 청소년들 음란 사이트 요즘에야 그냥 널려 있잖아요. 넷플릭스 때문에 성인 인증만 받으면 얼마든지 막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도 그 마음을 그런 데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뺏기면. 또 우리 여자분들 난 그런 거 안 보는데, 여자분들은 또 반성해야 될 게 있죠. 시간만 나면 홈쇼핑 보는. 아주 요즘 홈쇼핑이 최고의 매출이래잖아요. 무슨 코로나 때문에. 아니 보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보면 어때요? 솔직하게 보면은요 갖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그럼 분수 없이 막 사다가 카드 긋다가 나중에 난리 나잖아요. 우리가 뭘 보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 아니 홈쇼핑 보지 말라는 거 아니고 필요한 거 살아가니까 우리가 생활 필수품도 사야 되고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보려면 적어도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도 좀 보고 같이 좀 끼워놓고 보고 좀 그러면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만 몰입해 있으면 사람은 그거에만 빠져요. 빠지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분들이 게임, 자녀들이 게임 들어가서 안 나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엄마가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뭐 하는지도 봐야 돼요. 게임. 저는 요즘에 젊은 부부들 한번 만나서 얘기 들으니까 요즘 게임들 일부러 그것도 프로 게이머 그래가지고 게임만 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연봉이 억대가 넘는데네 그 게임 프로 게이머들은. 그런데 아이들도요. 몇 달 됐죠.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 핸드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몇십만 원이 나와가지고 알아보니까 게임 아이콘 사느라고 포 사고 저는 그 전혀 게임을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성주가 되면, 성을 지키기 위한 성주가 되면 그 아이콘까지 관리해서 막 편먹고 게임하고 그래가지고 재산이 막 엄청나대. 몇 천만 원 되는 성주도 있대요. 애들 중에. 기가 막히죠. 아니 물론 요즘 시대가 디지털 시대니까 옛날처럼 밖에서 요즘 오징어 게임 얘기 많이 하는데 밖에서 그렇게 놀던 그런 시대하고는 다르겠지만 이거 애들이 그거에만 몰입하면은 그래도 문제가 되잖아요. 인격 성장에 문제가 되잖아요.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다윗은 사울처럼 취하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였는데 문제는 다윗이 지금 잘못 봤어요. 인간이라는 게 이게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지 말아야 될 거 봤어요. 전장에 가서 지금 부하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한가하게 왕궁을 거닐면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알아봐라. 그리고 취하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더불어 동침함에. 자, 이게 문제입니다. 사명도 잃어버리고
사명 잃어버리니까 세상 가운데 사는 거죠. 이게 우리 순서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데 잘 믿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명도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 볼 것 못 볼 것 다 보면서 살면 우리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광야든 궁궐이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있으면 주님과 교통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멀고 죄는 가깝죠. 이게 더 문제죠. 다윗이 영적으로 몰랐을까? 아니, 알았을 것 같아요. 죄를 왜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변질이 되면요,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그러죠. 거짓말하죠. 본능입니다. 본능. 누가 뭐라 그러면 변명부터 하는 거, 이게 본능입니다. 그 뭐 탓할 것도 없어요. 이건 본능이,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뭐 얼뜬 거짓말부터 나가죠. 애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러죠. 뭐 했냐 그러면은 변명부터 나가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회개는 멀고 죄는 가깝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 여기 보세요. 오늘 생명을 도구화하죠. 이 다윗의 문제점은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다윗이 사고 쳐놓고 바세바에게 임신시켜놓고 우리아 불러서 전쟁 중에 우리아 불러서 너 네 아내하고 하룻밤 자고 가라. 자기 죄를 감추려고 아주 고도의 머리를 써요. 고도의 머리.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드러나게 하시는 방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 그 꾀가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모습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너무 불쌍한 종 아니에요? 이 왕 잘못 만나가지고 나태하고 악한 왕 만나가지고 이 아내 빼앗기고 자기는 목숨을 잃고 다윗은 더 나쁜 놈이죠. 이럴 땐 놈이죠, 놈. 생명을 도구화하자.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우리아의 생명을 도구화해서 명령해가지고 아주 격렬한 전장으로 우리아를 내보내잖아요. 이게 문제죠. 자, 죄는요. 죄는 자기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은 양심을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죄 지으면 우리에게 찔림을 주세요. 그럼 빨리 불편하면 회개하면 돼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셨는데 주홍과 같이 붉은 죄도 양털처럼 희게 하신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눈덩이 효과, 눈 굴려보셨죠? 어제 첫눈이 왔다고, 첫눈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다 보니까 이게 눈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잠깐 날렸는데 눈이 오면 눈사람 만들잖아요. 어렸을 때 눈사람 다 굴려보셨잖아요. 눈 꽝꽝 뭉쳐가지고 굴리면 한 50m만 굴리면 이만해져요. 죄는 눈덩이 효과가 있어요. 죄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빨리 회개해서 부셔버리지 않으면 눈사람 효과 있어요. 눈덩이 효과를 보는 게 죄예요. 자, 간음죄가 생명을 도구화하고 무슨 죄로? 살인죄로 이어져 갑니다. 죄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점점 양심이 무뎌지고요. 한 번 죄 졌는데 누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사람을 속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아, 이번에도 괜찮겠지. 이번에도 괜찮겠지. 대담해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죄의 본능이라고 하는, 죄의 성품, 죄의 관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 있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는 잘라버려야 되고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 쉽지 않죠. 살아가면서 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 왜 마다하겠어요? 편한 거 왜 마다하겠어요?
사실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평안함 때문에 구하는 게 참 많잖아요. 나 좋으라고 구하는 게 많잖아요. 한번 기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게 정말 중보 기도야? 남 좋으라고 하는 기도야? 나 좋으라고 하는 기도야? 이게 하나님의 사명하고 관계가 있어? 한번 기도 체크해 보세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한 80%는 나 좋으라고 하는 기도더라고요. 나 편하라고 하는 기도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나 좋으라고,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게 사명하고 연관이 없나,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의와 사명과 관계없는 부라면 그 부는요, 잘못하면 엉뚱한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엉뚱한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부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교재에 그런 글이 나왔던 거, 남편들한테 용돈을 풍족하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딴짓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을 너무 모욕하는 것 같긴 한데, 주머니가 풍성하면 괜히 막 쓰잘데없는 지출문들 가지고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있는가, 사명과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단순히 편하고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랑 삼기 위해서 구하는 거라면 오늘 꺾어야 될 거는 다 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구하고 사명 감당하고, 실수할 일이 혹 있더라도 그 순간에 빨리 주님 찾고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모면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성도죠. 유혹하는 것마다 다 걸려 넘어지고 욕심 다 부리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는 그 단어 너무너무 싫은데 뭐 개독교인 뭐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통제, 컨트롤,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성령 의지해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나 다스려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잘 마음에 담고 은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그 죄성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아 거룩하게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믿음의 종들, 기도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안 되겠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다윗이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악한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꺾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의지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며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생일 감사의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말씀과 기도와 축복 속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소원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 적어 올립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구하며 딸의 병원 이전 순적하게 또 사랑하는 아들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의 예물이 있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삽니다. 내 힘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의지할 때 성령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는 한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주간 잘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